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가 세상에 전할 소식. 성도가 세상에 전할 소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변론하는 내용이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5번에 걸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내용인데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 보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저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한 종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본문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정착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그 지난 400여 년의 삶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400여 년이 흐르는 가운데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야기한들 야 여호와가 보내서 왔대, 여호와가 보내서 왔어 라고 말한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래? 그분 뭐 우리가 섬기는 애굽의 신들과도 같은 그 한 부류겠구만 이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세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그 사명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래라. 여호와라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너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내가 언약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역사했던 이삭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야.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너희를 이 땅으로 오게 하셨던 요셉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야 라고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 그런다 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장로들이 네 말 들을 거야. 근데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면은 애굽 왕 바로는 곧바로 보내지는 않을 거야. 19절에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보낼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을 거야.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 꾸며라. 이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삭스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야말로 종살이 하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진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들의 수고를 보상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은폐물, 금폐물을 의복을 취하여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내용이 뒤에 가면 12장에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의 그 수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그동안 몰랐다야 이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듣고 알고 계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모세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확신 있게 가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내용은 뭡니까? 첫째, 나를 보내신 분이 이런 분이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나를 보낸 까닭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어때요? 주제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신 에클레시아, 이미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그저 불러놓고 끝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전해야 할 그 소식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고 너희를 이곳에서 꺼내어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전해야 될 소식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다라는 확실한 그 근거를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모세가 너희를 구원하실 자는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500여 년 전에 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도 살아서 너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소식은 뭡니까? 우리는 오늘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의 복된 소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된 소식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야말로 성전의 정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에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날마다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도 날마다 만났을 터인데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때에 우리를 쳐다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뭔가 줄려나? 라고 쳐다보죠. 지금도 평택리에 가면 거지가 서너 명이 있어요. 서너 명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어떤 거지는 울부짖습니다. 나는 청각장애인인데 말도 잘 못하는데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는 사람, 어떤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나도 청각장애인이라고 다들 청각장애인을 다 붙여놓고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한번 줘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한번 줘보고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 사람, 나라님금도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는데 어쩌면 계속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옛날 그 시대에도 성전 미문에 그런 구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가 좀 줄래나? 라고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전했던 것이 여호와, 영원한 포효, 영원한 칭호,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도 베드로가 전했던 것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 그러면 여호와는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왜 보냈대? 너희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었지만 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 따라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살아나.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살아있는데. 아니, 그런 살아있는 거 말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언젠가는 네가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영혼이 당신의 육체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핵심이 벌레가 들어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존자. 스스로 계신다는 거니까 자존자라는 의미가 있죠. 자존자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피조물이 아니니까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라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라고 나를 보냈다 라고 그 내용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요, 그 백성들에게 전한 것은 뭡니까? 그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서 어디로? 저 젖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도록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소식은 뭡니까? 당신들을 구원할 자, 지금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갑니다. 믿지 않으면 여전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당신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새로운 대적자가 나타났어. 어제는 다른 분이 다 같이 나가면서 40대 중반이 됐나? 어제도 막 시부렁거리면서 이게 지나가던데 어찌하든 그래 하든지 어찌하든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들의 눈에 천국과 지옥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한데
전도지 받아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하시는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엔 매일같이 저한테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신 70대 초반쯤 되시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누군지 잃어보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제는 어떤 청년 두 사람이었어. 어떤 한 청년도 이렇게 하고 지나고, 어떤 청년도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그런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처럼 목사가 나와서 전도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야말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한 청년이 탁 이러면서, 어떤 한 또 청년은 또 수순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유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 전도를 다 이제 마칠 무렵에 평택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 기가 짱떨 막 하시는 권사님 오셔가지고 내 손에다 뭘 콱 쥐어주는 거야. 가서 봤더니 낙스 손수건 하나 하고 손수건 하나 하고 목캔디를 이렇게 한 통을 쥐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더워서 땀날 텐데 이걸 가지고 닦으시라고. 그러면서 이 귀한 손수건을 사주려고 뭐 하나 가지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손수건 한 장 그리고 목캔디 하나를 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시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나갈 전할 소식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여야 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뭘 전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은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안 믿었잖아요. 메시아인 걸 안 믿었잖아요. 그저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으로만 알았지, 그 예수께서 저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너희가 전할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이시니까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다. 이분을 믿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의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라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될 핵심적인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눈이 열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